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반대쪽 사람 보고. 예.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생명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에 호수공원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많이 돌아보셨죠? 운동하느라 또 그 주변에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느라 여러분들 많이 돌았을 거예요. 제가 광나루에 있을 때 장신대 앞에서 거기서 매일 밤마다 한강 뚝섬을 운동을 했어요. 매일 1시간 반 정도를 매일 했습니다. 뚝섬까지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밤 거의 12시 가도 12시 되면 가로등이 꺼지거든요. 그래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조금 오는데도 비가 와도 운동을 하고 뛰고 있는데 한참 뛰다가 뚝섬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운동하시네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느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 일어서려는데 그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닙니다. 그랬더니 저는 지금 학신학교에 다니는 열심히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일을 하나 딱 펴더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듣는 순간 누구요? 이단. 이건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톱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제가 신학생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를 붙드는 겁니다. 혼자가 안 되니까 2명, 3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있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안산홍.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단들이에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6절에 이게 본문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 의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no 하고 제가 일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훈련된 상태로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한 사람이 못하면 두 사람, 두 사람이 못하면 4사람까지 끌고 와서 주변에 늘 세워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섣불리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충분히 훈련하고 자기들이 이제는 나가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겠다 싶으면 둘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고 둘이 안 될 때는 신호를 보내서 4명이 하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신천지도 제가 많이 만나봤고 신천지에 들어갔던 청년을 끄집어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을 1년 만에 거기 훈련된 애를 끌어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청년부 부의장이었는데 그 속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일주일에 몇 번씩 시험을 본대요. 성경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일주일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매일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시험 봐서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훈련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되게 쉽게 생각하죠. 전도지 하나 복사하고 만들어서 물품 하나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끝이에요. 나는 복음자로 메시지 하나 내 속에 없으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무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무장이 교회 안에서 훈련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훈련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려면 전도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처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과 디모데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날 밖에 나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지? 그리고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갔다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할 처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을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바울과 디모데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한강 카페에 가서 아니면은 호수공원 카페에 가서 놀며 잡담하고 예배 후에 희희낙낙 놀 수 있는 즐거운 시간에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기도처를, 안식일의 예배를 후에 기도처를 찾다가 수다를 떨고 있는 카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가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처소가 세종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 언제든지 기도할 처소가 있어서 굳이 어렵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집 앞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나와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또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부서별로 만나고 또 구역별로 만나서 서로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커피도 마십니다.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부서별로 모임이 골고루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고 교회 밖에 카페나 다른 곳에 가서 커피도 마시기도 합니다. 물론 나눔 속에, 이 나눔 속에 커피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의 소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수다가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다 안에 생명의 말을 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수다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모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커피 한 잔 권사님 마셔요. 그럼 마시면서 이번 주에 그동안에 안 나왔던 그 권사님이 나왔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해. 우리 더 기도합시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혼이 많은데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다가 쉬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좋은 영향들이 생겼잖아. 그분이 나왔다고 하는 기쁜 모임의 소리가 외쳐진다면 그 모임은 카페이든 집이든 어디든 간에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권면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며 더 이상 수다 떠는 데만 멈추지 말고 서로 모였을 때 선한 이야기를 했으면, 복음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처소를 찾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기서 나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인들이 강가에서 수다를 떨며 주일날 있을 때 이 바울과
바울이 찾아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이 누구였냐면 두아디라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요, 많은 여인 이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루디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고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여기서 복음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며칠간 머물도록 이 루디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 집에서 거할 수 있도록 열어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든 편리를 봐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는요,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아멘. 누구를 선택했어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선택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여자가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2절에서 자세히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마게도니아 지방과 온 유럽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꿈꾼 거예요. 이 루디아 집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가장 먼저 적합한 사람으로 루디아가 선정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세를 택했을 때, 그때의 모습과 루디아를 택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럽 대륙의 구원과 부흥을 위해 루디아를 선택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복음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머무는 그 집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루디아가 내어드린 그의 집은요, 빌립보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루디아란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2000년 뒤에 축복의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까요? 루디아는 재산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썼습니다. 내가 바친 조그만 정성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오늘 하나님께 바친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헌금이 또 헌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쓰여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루디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루디아는요, 받은 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다고 합니다. 이 자주색은요, 조개 껍질에서 아주 조금씩 얻어서 이 색깔을 만드는 건데요, 옷감에 물들여 파는 직물, 상인으로 볼 수 있어요. 당시 자주색 옷감은요, 왕이나 귀족 그리고 큰 부자들이 입었던 비싼 옷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색 옷과 어떻게?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색 옷을 입었다, 이것은 VIP 고객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옷감은 백화점으로 따지면 명품 옷이에요. 그런 옷을 그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여성으로서 예쁘게 꾸미고 피부 마사지도 하고 멋있게 카페에 다니며 즐겁게 놀았을 루디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도 이방인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고넬료에게도 여러분들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집안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루디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루디아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는 증거의 표시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쓸 줄 알았고 베풀 줄 알았고 나눌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저 목사를 보면, 저 친구를 보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저분이 믿는 교회라면,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런 감동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복음의 길을 막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자신 있게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루디아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처를 알아보러 나갔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도 카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게 이단이 아니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참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라고 따뜻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카페에서 막 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도 믿는 사람인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주변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부끄러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숨기고 싶은, 거부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변의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힘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샬롬, 힘내세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어떤 외침을 주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신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말 없이 내가 마시던 커피 말고 새로운 커피를 주문해서 그분에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귀가 있으니까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주목하고 집중해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슬며시 그냥 들려서 들은 게 아니라요. 집중, 아까도 찬양도 집중하라고 얘기했듯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주목해서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당시에 처녀가 마리아밖에 없었을까요? 마리아는 아직도 어린 나이임에도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루디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루디아에게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경청해서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루디아도 역시 고관들 상대로 잘 나가는 사업가, 자주장사로 부족함이 없었겠죠. 남부럽지 않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익숙한데 익숙해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내 귀를 열어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마음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똑똑똑 열어달라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줘 라고 부탁하는데도 내 마음은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 내가 차단을 시키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이 아무리 와서 우리에게 두들겨도 함께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 영접하고 함께 하고 싶으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자세, 기도를 할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는 마음의 눈,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를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어로 이렇게 번역된 말은요, 디에노익센이라는 이 말인데요, 이거는 열다. 근데 여는데 어떻게 여냐면 철저히 닫혀 있는 것을 열어 젖히다 이 말이에요. 활짝 열어 젖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는 말이에요. 소리가 나면 귀는 열려 있어 들립니다. 그러나 귀는 들어도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떤 은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니 하늘 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빌립보의 초대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질 때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오픈은요 참 힘든 일이었으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번째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기꺼이 내어드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루디아는 마음 문이 열리니 자기 집도 열었습니다. 15절에서 내 집에 들어와 머물러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동안 제가 얼마든지 저희 집을 오픈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강력히 권면하여 사도 바울 일행을 섬겼던 것입니다. 누가 하루만 우리 집에 머물겠다 해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잠깐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집에 있으면 며칠 있다 가지? 하루만 있어도 불편합니다. 손주, 손녀 귀여워도 며칠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방을 하겠다 하면 여러분들 힘들죠? 그래서 신방을 가정에서 안 하고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 집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가 천안에서 자기 아파트를 열어서 가정교회를 운영하는데요. 그 가정교회를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집을 오픈해서 매주 수요일, 주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집에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사모님이 다 했어요. 그런데 옆에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 아이들이 사모님의 그 따뜻한 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커져서 상가로 나가고 더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그 집에 가보면요.
남에게 베푸는 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게 상당히 힘들 텐데도 이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오면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옵니다. 이렇게 나눔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나눔 안에 역사하시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집을 오픈해서 내어드린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자기가 벌은 돈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가 들어왔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물질으로라도, 그리고 내 집에서 이분들이 머무는 이 자리라도 내어드리면서 행복한 이 모습, 루디아는 행복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와서 같이 섬기는 그 모습을 행복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도 축복하셨습니다. 내어드림에서 하나님이 그 물질이 비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더 큰 나눔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지방 최초의 교회로 잡게 된 루디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성으로서 연약하지만, 돈을 벌어서 배부르지만 그것을 바깥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썼을 때 그의 가정도 축복받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내가 먼저 루디아 집사님, 그 집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서 며칠 머물면 안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물은 게 아니라요,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 우리 집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미국은요, 감리교회가 아주 왕성합니다. 예전부터 감리교 부흥이 대단했는데요, 그런데 감리교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신뢰가 높았는지 18, 19세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리교인이라는 증서만 있으면요, 은행에 담보 없이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감리교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은행에 담보가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돈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주변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오픈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보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결코 거짓이나 허식이 아닌 진실된 것으로 나를 믿어도 좋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루디아처럼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문 열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어주는 삶,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에 부담을 느끼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소리 소문 없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나눠주는 신앙. 사랑하는 세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누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이웃을 향한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